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원진 중회장님 특별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중세의 한 수도원에서 자기들이 거처하고 있는 이 수도원에 어떤 분의 신앙이 가장 깊은가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신앙이 깊게 인정받는 수도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주방장이었습니다. 늘 매일매일 그 수도원에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그 나이 많으신 수도사가 가장 신앙이 깊은 분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짐작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고, 사실 많은 훈련을 하는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리더격에 있는 수도사들도 있었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수도사들도 있었는데, 한 주방에서 그냥 그렇게 별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도 않는, 그리고 늘 일상의 반복을 하는 그런 삶으로만 살아가는 그분이 왜 가장 인정받는 수도사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궁금해했는데, 결국 그분은 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일어나서 채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대접하고 주방에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하는 모든 일 속에 항상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신앙의 깊음보다 매일의 삶 속에 늘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신의 일과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연로한 수도사의 삶이 그 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늘 반복되고 지치고 피곤하고 별 의미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그런 삶을 보내는 것 같아도, 그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저는 어떤 위대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위대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리더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할 만한 신앙인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일상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포로 시대의 인물입니다. 어릴 적에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포로민이 되었죠. 1장 4절의 기록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해주는데,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에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그 바벨론 나라 왕궁에서도 능히 왕을 모시고
살아갈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이미 어릴 적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신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일찌감치 영재그룹에 포함되어 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만 그랬을까요? 유다 땅에서도 이 다니엘은요, 미래의 지도자 그룹으로 인정을 받고 양육되어지던 그런 사람 중에 속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다 멸망의 마지막 개혁 군주였던 요시아가 전쟁에서 전사하기 전까지 많은 인재들이 요시아 왕 옆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라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새로운 신진 세대들이 성장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요시아가 전쟁에 죽고 나서 그 모든 개혁의 꿈도 사라지고 나라도 멸망하면서 다니엘은 그의 모든 미래를 다 놓아버리고 포로로 끌려오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나를 잃은 약속 국가의 서러움을 몸으로 겪으면서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장래를 알 수 없는 그런 형태에 빠져버린 거죠. 다행히 그는 그의 탁월함이 그 땅에서도 인정이 되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방 나라 사람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땅 사람들이 다니엘을 곱게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흠을 찾아서 그의 삶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늘 기회를 엿보는 그런 끊임없는 도전과 위협 속에 또 주변의 따가운 눈총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이 그 모든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힘은 오늘 우리가 말씀 읽으셨던 내용처럼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그 삶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능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었고 삶의 버팀목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혜롭게 하셔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를 높여주셨지만 점점 더 대적들의 위험도 강해지고 그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함정도 늘 다니엘 곁에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자기들이 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힘을 합해서 머리를 짜내서 한 가지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왕의 법으로 아무도 변경할 수 없는 하나의 금지 법령을 세우는 거였는데 그 법령은 바로 왕 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거죠. 그 기간을 30일 동안 한정된 유예 기간을 두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왕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의 소리를 어떤 부탁의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그런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만약 다니엘이 총리가 아니었다면 이런 법이 나올 필요가 없었겠죠.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런 위기 속에 자신을 몰아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였고 지혜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연히 다니엘을 주목하게 되고 그 다니엘에게는 뜻하지 않는 삶의 위기가 같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도 세워지고 건강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높여지는 만큼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나를 주목하게 하시는 만큼 내게 다가오는 영적인 도전도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도전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나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믿음이 함께 있지 않으면 나의 높임이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절망이 깊은 나라고는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그릇만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양만큼 내가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지켜갈 만한 삶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원하는데 그 정도로 내가 그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에 섰을 때 그 높임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한 영적인 성장이 함께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높이심만 구했다면 하나님 함께 내 믿음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부분을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이 갈등과 고민이 무엇입니까? 30일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보내야 할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니엘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30일 동안만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이죠. 충분히 타협 가능한 그런 시간입니다.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동안만 하나님께 무릎 안 꿇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맞닥뜨린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유혹이고 함정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이런 세상의 유혹 앞에 도전 앞에 내가 양보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약해지고 말씀을 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악한 원수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까? 30일 지나서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주는 도전입니까?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완전히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제시켜버리고 그냥 그렇고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네가 별 수 있냐? 네가 그렇게 뭐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하더니 그렇지 이렇게 법을 만들어버리면 너라고 별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다니엘 대단한 줄 알았더만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원래의 그런 상태로 다니엘은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돌아보면은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됐나? 내가 이런 일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그런 신앙밖에 안 되었었나? 하는 그런 자책감과 후회가 저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 일에 내가 참지 못했나?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내가 펄펄 뛰었던가?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순간 그 하루하루 그 상황이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바르게 나 자신을 일깨우고 세워져 있어야 될 그런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내가 자꾸만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침내 그 고민의 시간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전과 똑같이 기도의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창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멋 모르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미 왕의 명령은 떨어졌고 그 법령은 정해졌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 결과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입니다. 뻔히 자신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한결같은 그의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상한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그것으로 다니엘은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 자신도 아마 나는 이렇게 이제 내 일생을 마감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노리고 있던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그는 그곳에서 무사히 살아나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승리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의 삶의 피곤한 일상 같지만 그 삶은요, 전혀 나 자신도 예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예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일으키는 그런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다니엘의 믿음, 늘 창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의 기도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었고, 절망의 자리에 떨어져서 마지막으로 그의 삶이 끝날 줄 알았던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결같은 신앙, 늘 일상에서 변함없이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다니엘을 더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부산영문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과연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시면은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2020년 이제 한 달여를 우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내게 찾아오는 그런 삶의 자리에 꼭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그의 주변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의 그 긴 선교의 사역 속에, 그 마지막 옥중에 그의 마지막 논인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 곁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 누가를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누가만 그 곁에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바울 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바울 주변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 곁을 조금씩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그 데마가 바울 곁을 떠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세속 도시입니다. 즐거움과 유혹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젊음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보다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먼저 선택하기 쉬운 그런 유혹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데마는 결국 그 도시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멈추게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이어서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났을 때 중도에 너무 그 선교 사역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갔던 인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요한에게 기회를 주자고 하는 바나바와 안 된다고 하는 바울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그 당시 초기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 있어서 전혀 쓸모없는 그런 사람,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 부족한 사람, 이렇게 치부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4장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마가를 데려와 달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다가올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충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마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마가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누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실패자로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전에는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오늘은 주님 곁에 내 삶이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돌아보면 여전히 나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 여전히 나는 예수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 십자가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 말씀과 은혜 안에 매여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그 곁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작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늘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물러서 충성하는 사람이 작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 땅에 수없이 많지만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며 그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수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어도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말없이 주님의 일에 열심을 품고 섬기고 봉사하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졌다고들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일상의 삶에 늘 주님 곁에 변함없이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뚜렷하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삶을 책임져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과 주변의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영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늘 열린 창을 주님께 두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아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이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자굴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향했던 그 기도의 창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일상의 삶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예상을 깨고 그를 살리셨고 그를 더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다니엘은 다시 살아나서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절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늘 삶의 자리가 우왕좌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고 가서 하나님,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속속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이 한 해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서 하나님, 이 어려움도 능히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장애도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걸 쓰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창을 열어놓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다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지막이 하나님의 손안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늘 가까이 다가 그분 곁에 머물러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